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그리고 고난을 받기 시작한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잘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깊은 묵상과 또 관심이 있는 한 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정언여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많은 전쟁이 구약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전쟁은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합니다.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패한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백성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또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둘이 팽팽히 맞서는 전쟁 시작 전에 긴장감이 보이더니 곧바로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지? 이 장로들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의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이 전쟁의 내용 중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히 사사기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하죠. 영토를 이제 자기들이 정하는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라 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걸 보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누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하고 그대로 하면 또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과정에서 기도하는 것, 묻는 과정이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체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거죠. 간청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있지만 또 기도의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가보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가 빠져 있던 거죠. 의아하던 그들이 결국에 생각해낸 것이 3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라는 장로들의 제안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제 실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존재가 이곳에 나타나면 우리 살아날 거야,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오면 당연히 이기겠죠 라는 그들의 그럴듯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그럴듯한 계획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이 나고 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계획인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계획인 것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소용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내가 내 인생에 내년엔 뭘 하고 5년 지나면 어떻게 되고 10년 지나면 뭐가 될 거야.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야 정말 좋네 괜찮네. 그런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설계한 10년의 계획 안에 다 이루어졌던가요? 그게 다 되던가요?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이 이루어진 것도 참 많습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 직장 생활에서 몇 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를 벌어야지. 뜻대로 안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듯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며 간청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알아야죠. 그들이 한마디라도 하나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줬겠죠. 너희들 패배하면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라. 그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 준비해 놨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먼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건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계획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에 벌써 싸우자마자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의아해야 합니다. 의아해할 것 없는데 의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럴듯한 계획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정말 기대하는 바가 뭘까? 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까? 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그 부분에 대한 물음과 질문과 묵상이 있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듯한 계획보다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의 시작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